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주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란 한 해의 절반을 또한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천년매를 주신 하나님께, 전반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주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6편 말씀은 여호와께서 1절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말씀이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주변의 족속들도요 그걸 보고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로 역사하시네, 이야 너희 하나님 엄청나시다,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문제는 5절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와 보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5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주변이 광야와 황무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시작하는 이 땅에 가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짓는다면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불안과 걱정이 오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데 흉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이게 돌아올 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문제는 그 광야와 황무지 가운데 과연 이 씨를 뿌려서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니까 불안과 걱정으로 두려움에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돼?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뿌리는 씨가 뭐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더라, 눈물을 흘리며 싶다. 그게 좋은 상황, 좋은 형편, 기대에 차서 좋은 결과 오리라는 이런 상태에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막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견딜 수 없어서 안 뿌리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씨를 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계시고 보호하심이 있고 지키심이 있어서 거두기는 거두어서, 이해가 되시죠? 거두기는 거두어서. 근데 예상한 것만큼 충분히 광야와 황무지다 보니까, 황폐한 땅이다 보니까 예상한 대로 충분히 거두었어요, 못 거두었어요? 못 거두었어요. 한 예상의 한 절반. 이거 어떻게 하지? 염려가 될 정도로 어떻게 살까 걱정일 정도로 뿌리기는 뿌리는데 거두기는 거두는데 충분히 거두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씨를 뿌리는 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그래서 그들이 뿌리는 씨는 울며 뿌리는 씨더라 이 말이에요. 보장이 되는 씨가 아니라 보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를 뿌리다 보니까 이 뿌리는 씨가 뭐라고요? 울며 뿌리는 씨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씨를 뿌리고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뿌리는 씨가 울며 씨를 뿌리는 건데, 근데 이 뿌리는 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광야에서 거친 광야와 황폐한 예루살렘에서 보리를 수확하고 맥주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들을 지키고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날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보리 추수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밀과 과일을 거두는 가을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첫 열매를 기다리는 맥주절의 감사는 다가올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는, 그리고 드리는 소망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 지금까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인하여 살려고 했어요. 2026년 예수로 인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지금 전반기를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제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염려도 되고 불안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조차 했는데, 어쨌든지 지금까지는 살았는데 모든 문제가 없어졌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래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대에는 안 차는 거야. 이렇게 살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하는, 그 정도가 안 되고 한 절반쯤밖에 안 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2026년을 시작했다면 이 전반기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되고 이기게 되고 나아져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기대하는 만큼은 안 돼. 이게 문제야.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미래의 문제도 보장이 안 되고 가족 간의 갈등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채 여전히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언뜻 막 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기대대로 안 되고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미래는 불안하고 여전히 고통은 산재 있고, 이게 과연 끝이 있을까 없을까 두렵기조차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눈물로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돼야 되고
예상대로 삶이 돼야 되고, 예상대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및 미래와 관계 문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서 큰 서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안 그런 거야. 안 그래. 어찌하냐 그 말이야.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삶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성공하고, 하루 한 시간 기도 성공하고, 관계 성공하고, 관계 성공하며, 충성 성공하며 살려고 해요. 이게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2026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데, 미흡한 것 때문에, 아직도 해결 안 된 것 때문에, 내 예상대로 안 되어가는 것 때문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과 힘든 것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렇게 씨를 뿌리면, 믿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사실은 수많은 감사할 것이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괴롭다 보니까, 너무 두렵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에 그것을 찾고 믿음의 진정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거두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고요, 진짜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제가요, 지난달에 안식월을 가졌어요. 제가 뭐 안식월 갖겠다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서요, 언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였는데, 2월 달에는 내가 꼭 해줘야 될 집회가 있어서, 3월 달에는 성결교단 집회가 있었고, 그 5월 달에 40일 말씀 남기기 잡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쉬고 와서 안식을 갖고 40일 말씀 남기고 할 수가 없어. 말씀 남기를 하고 이게 이제 안식일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6월 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20일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20일 기도의 마지막 날 내가 기도를 하러 좀 미리 나가려고 하는데, 생긴 전화가 안 오는데, 전화가 왔는데 나로 하여금 이 캄보디아 목회자 컨퍼런스를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내일 이야기하자, 나 지금 기도하러 간다 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내가 갈 수밖에 없어. 그분이 6월 달에 수술을 하는데 그분이 잡아놨던 집회라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나밖에 할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가기 싫었던지 뺀질뺀질거리고 안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봤는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안 가고 싶어서요. 진짜 좀 좋은 데 가고 싶어서. 그래 안 거는 내 나이가 몇 살이요? 왜 내가 막 힘든 나라에 왜 가야 돼? 나 안 가고 싶었다니까. 근데 어이가 없이 그게 잡힌 거야.
그래서 가서 성회를 했는데요, 성령께서 이끌으심으로 말미암아 막 안수할 때 막 쏟아짐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받고, 그분들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고 막 이렇게 막 고백하는 놀라운 집회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일날 푸놈펜에 있는 푸놈펜 제일 한인감리교회, 한인교회를 가게 됐어요. 내가 안 갈 수가 없어. 왜냐면 거기서 지내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도움을 줘야지. 내가 그분이 도움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그곳에 있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나 잘 보이려고 간 거야. 오라고 한 기도 하겠지만 나도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좀 도와주세요, 좀 쉬는데 편하게 해주세요 하고 갔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픽업을 오셨더라고요. 숙소에 픽업을 오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말씀 잘 전하지, 엄청나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밥 먹고 나오는데 말이야, 나오는 데까지 막 부디 찾아오셔서 최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잘하세요 하고 내가 허무하게 이제 숙소로 왔는데, 갑자기 그 담임 목사가 나보고 그 픽업을 하는 황 권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라는 거야. 나 안 가고 싶어. 근데 나 안식일이야. 근데 왜 가야 돼? 나 안 갈 수가 없어. 아침 10시에 숙소로 찾아왔어요. 그거 가세요. 그게 뭐 그분이 뭐 하는 게, 하는 게 이제 이분이 이제 박사님이에요. 박사님. 미국에서 학위를 했는데, 박사 학위를 했는데 뭐냐면 미생물 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한 곳에 계시다가 아시아 연구재단에서 한국 대표로 이 캄보디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장을, 미생물을 거기에서 빨리 뭐 이런 일을 위해서 파견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55년생인데 와서 보니까요, 한 2,000명이 그 푸놈펜 그 변에 있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쓰레기장에 그 위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쓰레기장이 때가 되면 또 무너져. 거기서 사람이 파묻혀 죽는 거야. 그걸 보고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고 믿음을 가진 분이라 적어도 저들을 쓰레기장 위에서는 생활하지 않고 내려오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사역을, 자기 사제도 있고, 거기서는 도와주질 않으니까 자기 사제도 있고 도움을 받는 관과 그분들을 내려오게 해서 전기도 들어오게 하고 깊이 파서 물도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크는 애기들이요, 3살만 되면 쓰레기쪽으로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온 가족이 죽어야만 한 $5 정도를 뭐 만들어서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있대. 한 명은 절대 그렇게 못 모은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제 애들이 저도서 살면 미래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학교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켜서 쟤들의 미래를 어쨌든 좀 낫게 해야 되겠다는 이 사역을 하는데, 한국교회도 동참하고 뭐 막 이곳에도 동참해서 그 일을 만드는데, 그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나 간다고 했다? 안 했다.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요, 도착을 보니까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 깜짝 놀랐어요.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요,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왔다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정성껏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정성껏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게 이 집과 이 학교가 쓰레기장과 딱 붙어 있어요. 문제는 악취가, 나 여러분들에게 밥 먹을 뭐 먹을까봐 내가 자세히 있는 설명 안 할게. 이 악취가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야. 근데 정성껏 이분이 보여주는데, 그냥 이게 건너뛰었으면 좋겠는데 정성껏 보여주니까 정성껏 따라다닐 수밖에 없더라고. 막 집까지 막, 그래가지고 막 정성껏 따라다니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거긴 또 에어컨이 있더라고. 근데 에어컨이 있는데 냄새는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요, 내가 이 시간을 보니까 프놈펜스에 오는 시간도 있고 저 정성껏 구경한 시간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나가면 충분히 점심시간이 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머리를 낸 게, 내가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좀 나가자 라고 했는데 충격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식사를 무료로 이게 헌신하는 봉사한분이 우리 한국 권사님이야. 푸놈펜 제일교회 권사님이야. 그분이 주일날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그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자기 사비를 털어서 반찬 몇 개를 대해서 목사님을 식사 대접하겠다 했다는겨. 이게 웬 날벼락이야. 나 진짜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더라니까. 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게 생긴 게요. 내가 딱 이거는 도망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그 점심에 그 악취를 먹게 하는 한국게 있더라고. 커피 먹서 그걸 먹고 진짜 나왔는데요. 이게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뜨겁냐면, 아침 날씨가 보통 39도, 33도 되고 저녁은 낮에 오면 한 44도 올라가더라고. 근데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이 차 안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맥심으로 켜도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리가 막 타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든지 막 진짜 막 나가고 빨리 가고 싶은데, 길도 또 쓰레기장 길이 다 그놈은 그따위잖아. 포장이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요, 차가 빨리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30년을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제가 남의 나라 와서 왜 이런 일을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언뜻 든다는 거야. 내가 그때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아니, 왜 내가 남의 나라 푸놈펜이나 이 주변의 사람이 사용했던 쓰레기통에 와가지고 왜 이 냄새를 맡고 왜 밥을 먹고 왜 이 짓을 해야 되는지 나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막 소름이 팍 끼치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분한테 그때부터 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어. 뭐 뜨거우면 뜨겁다고 말을 하고 못하고, 더우면 덥다고 또 말을 못하고, 그냥 기도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숙소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숙소에 왔는데, 와 보니까요, 막 이 냄새가 이 두통을 가져오게 하는데 막 너무너무 힘든지 모르고 어마어마하게 힘들더라고. 내가 이 캄보디아 오겠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내가 안식일을 갖겠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진짜로. 나 그냥 하나님이 쉬라고 해서 쉬는 줄 알고 왔더니만 쉬는 거는 땡이고 막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특별히요, 그게 계절이 이 햇빛이 이게 40몇 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 특히 우리같이 여행자는 차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요, 나가 다닐 수가 없어, 햇빛에. 그 다음에 그때가 제가 가던 때가 이게 스콜이 와가지고, 제가 낮에 한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막 모자 쓰고 막 하고 막 단단히 준비하고 나갔는데요, 한 5분 사이에 비가 내리는데, 우리 여름에 태풍 오는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근데 그거 한번 볼 때는 참 좋았는데 나가서 맞을 건 아니더구만. 이게 호흡이 곤란한 정도로 쏟아지더라고. 걷지를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스콜이 한번 쏟아지고 나면 온도가 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그 다음에 걸을 수가 있느냐? 아니야. 이 나라가 가난한 나라라 배수가 안 돼. 다 흙탕물이야. 그래서 저녁에 돼서 좀 나갈만 하면, 저녁은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나마 있는 것은 차들도 사람도 뒤범벅이 돼 있고 인도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다닐 수가 없어.
컴컴한 곳은 무서워서 또 못 다녀. 가봐. 남의 일 아니까 뭐 남자가 그러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봐. 깜깜한데 한번 끌어봐. 걷고 싶은가? 그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는 콧김도 한번 쉬고 싶고 한번 나가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 아예 나 안 나가려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그렇지만 콧김도 좀 쉬고 싶은 사람에게 한번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거기다가요 이 악시 스트레스까지 막 대지니까요 막 살아야 막 얼마나 힘든지. 예, 풀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내가 마누라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감사해야 하는데 머리가 띵한 거요.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뭘 감사해 이게. 그 말이 더 당황스러운 거야. 괜히 했다 싶기도 하고 이놈의 여자는 잘 있다 보니까 맨날 감사만 나오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야. 막 성질이 더 나는겨.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더 좋은 곳에서 잘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이게 와가지고 말해요. 막 남의 나라의 쓰레기 냄새까지 맡아가면 이게 두통으로 막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죽겠다고 조금 눈물이 나. 많이는 아니고. 근데 갑자기 사모가 했던 목사님 감사해요 이 생각이 뚝 떠오르는 거야. 야,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더구만. 날씨 얼마나 좋아. 사계절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일단 나라가 좋은 나라야. 이 계절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말이야, 우리나라가 참 그 나라만큼 어려운 나라였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이렇게 호강하고 부흥하는 나라, 건강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되겠잖아요. 비가 와도 배수가 쫙쫙쫙쫙 돼. 그래 안 그래요? 또 치안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좀 컴컴하면 밤에 나라에서 아예 불도 밝혀줘. 그래 안 그래요? 나가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잖아. 아, 이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 한참 감사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불평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도 조금 견딜 수가 있었어. 아니, 완전히 나는 캄보디아 살겠다 그게 아니라 그나마 그곳에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요 이 맥주 감사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노라고 눈물로 우리 인생의 2006년의 믿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대로 된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맥주 감사주일 앞에 여전히 그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하고 내 미래는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내 먹고 사는 문제는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가족의 관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를 막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요 정말 예수로 인한 삶이 뭐가 좋아졌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뭐 이렇게 사는 삶이 뭐가 좋아지겠나라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좌절감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삶의 씨를 울면서 삶의 씨를 뿌린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 큰 문제 때문에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아픈 문제 때문에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인도하신 참 많은 감사할 일이 막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눈물로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결과가 지금 막 힘든 것 때문에 안 보일지라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야. 정직하게 한번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조차도 의미 없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해요.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해요. 두려워도 예배 성공하시고, 기도 성공하시고, 관계 성공하시고, 충성 성공하시라고 말이에요. 힘들어도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라, 믿음의 씨를 뿌리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될 수도 안 될 수도 이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실 제 인생이 그렇고요, 여기 믿음의 사람의 인생들이 다 그런 줄 믿어요. 그러니 이 맥주 감사주일에 혹시 감사해서 기쁜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울며 씨를 안 뿌려서 그래. 진짜요. 울며 씨를 안 뿌려서 그래. 울며 씨를 뿌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것들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찬양할 때 찬양 속에 막 나타날 겁니다. 나 진짜 확실해. 또 여러분들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여러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다면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울며 씨를 안 뿌리면 안 이루어져. 근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없어. 아멘.